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생각되어오는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욥에게 원인 모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내용과 그의 세 친구와 벌이는 변론을 통해서 그 당시 욥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며 그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고난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욥에게도 만약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다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어찌 보면 필수적인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서 성경은 이 욥을 소개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마음 그 전체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생각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하게 행했다면 또 정직하게 행했다면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은 단지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선함, 즉 윤리적 선함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떠난 신실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항상 무소부재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조심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하듯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을 알고 매사에 진심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듯이,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 행하기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재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고 욥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 두 번째로 성결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나와 있었듯이 아버지 욥의 영향이었는지 이 자녀들은 서로 우애가 있었고 화목했습니다. 생일이면 서로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잔치가 끝나면 욥은 반드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의 성격을 지닌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림으로 부지부식간에 그들이 지었을지도 모를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려는 노력에 자녀들 역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욥이 평소에도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을 자녀들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불성실하게 살다가 특별한 때에만 이러한 요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결하게 유지한 것을 자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결의 삶, 즉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것과 그리고 죄와 구별된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조류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순경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을 지날 때에도 기억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를 핑계로 악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결한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목까지만 죄악에 빠졌을 때에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다리만 빼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목까지 죄악에 빠졌을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성결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악은 무릎, 허벅지,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더욱더 깊은 죄악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때에는 이제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즉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절대로 대충 혹은 간략하게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거나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억지로함이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도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한결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회심한 첫날인 것처럼 목표를 새롭게 하고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다면 절대로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보았듯이 욥의 경건을 참고하되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충분히 공급받아서 항상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